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믿게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서 구별하신 수요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죄 짓는 자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크나큰 축복받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2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
찬송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박혜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준비된 그릇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인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깨달아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해야 할 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모두 다 함께 깨달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인교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 가지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진국 목사님, 윤명환 목사님,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더 깊은 체험 그리고 더 뜨거운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피득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귀하게 여기고 한인교회를 겸손하게 지혜롭게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예배 주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또 간절한 기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현대인들은 참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더 넉넉함을 가지고 있지만 사는 것은 그 어떤 시대보다 굉장히 바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쁜지. 조금 뭐 하다 보면 하루가 후딱 지나가 버리고 정말로 하고 싶은 일도 잘 못할 때가 많고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정신없이 돈 버는 데만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부귀 영광을 얻기 위하여,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실력을 가지기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정말로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노느라고 정신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놀고 저기 가서 놀고, 여기 이 아르헨티나만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트렌드가 카페테리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페테리아에 모여서 할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여서 서로 나누고 서로 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쁘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여유 없이 바쁘게 사십니까? 답이 아이러니하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여유롭게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열심히 살면서 평생 동안 여유 없게 바쁘게 살면서 결국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산다라고 답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열심히 일하면서 무엇이 얻어집니다. 내가 처음에 원하는 것을 얻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 자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100을 가지면 200을 가지고 싶고 200을 가지면 500을 가지고 싶고 500을 가지면 100을 가지고 싶고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항상 배고프고 항상 목마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거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모스서 8장 11절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보낸다고 하십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기근의 날을 주신다고 합니다. 암브레이셋. 그런데 빵과 물로 채워지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세상에서 추구해도 얻을 수 없는 우리 주림이며 또한 기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고 또 가지고 더 가진다고 해서 이 갈등이 해결됩니까? 마음이 든든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예언하셨고 또 그날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누가 더 잘 알까요?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알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찾는 것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관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거나 또 만족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그 의를 추구할 때에 우리에게 만족이 주어진다. 아모스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글로 써 있는 이 글, 머리로 외울 수 있는 하나의 정보로 머리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satisfaction, 만족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이 흐름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족하고 싶고 뭔가 추구하고 싶고 여유를 가지고 싶고 다들 다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 돈, 권력, 부귀영화, 이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지혜를 많이 가졌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 아닙니까?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바니닷 또도스 바니닷,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기갈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모반을 일으켜서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유다 광야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 앞에 외친 기도입니다. 갑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후다닥 도망가다 보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가다 보니까 유다 광야, 메마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여기서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나에게 넉넉한 음식을 주십시오, 아니면 강한 군대를 주십시오,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모반했으니까 내가 저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보통 인간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나의 모든 이 기갈, 나의 모든 암브레, 나의 모든 셋에 해결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다윗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똑똑해서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가끔 가다가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고 우리에게 갈등이 다가오고 기갈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람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보죠? 세상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여유 없이 바쁘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추구해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잠깐의 만족이 있을까요? 그러나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면서 말씀을 보고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받고자 합니까? 성경에 있는 지식입니까?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여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갑자기 큰 재앙을 당합니다. 보통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재앙이 다가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하나님 어느 정도는 우리 이런 재앙을 막아 주셔야죠. 더 큰 복을 주셔야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재앙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에게도 암브레와 셋이 다가온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픔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내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보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보다 그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억울한데도 이해도 안 되는데도 그만큼 욥의 신앙이 특별한 것이었을까요? 물론 특별하죠. 무엇으로 특별합니까? 욥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보다 다른 슈퍼맨으로 태어나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 이해도 안 되는 가운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억울함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우리가 겪습니까? 답답합니다. 밝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신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갈이 올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지혜로 풀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참 해결인 하나님을 찾는 참 은혜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라라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은 실라와 함께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잡혀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잡힙니다. 족쇄에 묶여서 감옥에 있는데 밤이 되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의 문이 다 열리고 맙니다. 그때 간수가 놀라워서 너무 두려워서 일어나서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죄수의 책임은 간수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간수가 대신 책임져야 됩니다. 목숨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아마 이 간수도 자기가 살기 위하여 간수라는 그러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뭐 어쩌면 아무 문제가 그동안에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게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죄인들이 도망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으니 이에게는 바로 이 갈등이 다가온 것입니다. 배고픔과
갈등과 기갈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기 우리 다 있습니다. 목숨 끊지 마십시오. 간수는 이렇게 큰 기갈이 다가왔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여기 있다 하는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은 안정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다시 묶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을 보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놀라운 질문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를 묶어놓고 그걸 지키고 있는 간수였는데 정말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너무나 놀라운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이 사람이 지혜가 생긴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금방 내가 죽으려고 했다가 지금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는데 이제 뭐 도망간 사람이 없고 잡아놓으면 모든 것이 옛날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두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그 높으신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가 평생 동안 자기 마음속에 자기 존재와 자기 삶 속에서 있었던 그 기갈들, 여기에 해결책이 이 두 분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특별한 날이 될 때마다 이스라엘의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을 찾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이랑 갔다가 돌아올 때 보면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를 통해서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한 번은 특별한 루트를 택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하여 돌아오게 되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돌아오다가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그 동네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피곤하셨다고 합니다. 내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쉬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물가에 쉬는 동안에 저들은 그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오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동네에서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을 섞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저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된, 저들하고는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되는 아주 나쁜, 아주 더러운 그런 족속들로 바라보고 저들과 아무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 갈릴리 쪽으로 갈 때 그 길로 사마리아로 통하게 되면 훨씬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가서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서 더 길게 돌아갔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구원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걸 알 리가 없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빨리 먹을 것을 갖다 드려서 시장 한 대 좀 잡수시고 기운 차리고 빨리 갈릴리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이제 아직도 젊으신데 이렇게 몸이 약하시나? 빨리 좋은 거 잡숫게 해서 우리 갈릴리로 빨리 가야 되겠다. 참 귀한 마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 좋은 마음이 있는 그 바탕은 무엇입니까? 빨리 사마리아를 떠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원래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자는 거야? 우리 일로 통하면 우리 이거 싫은데 왜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로 가는 거지? 그 돌아와 보니까 또 이상한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섞고 있으니까 이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그 습관,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사마리아인과는 우리가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공식만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음식을 가져왔는데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 마음을 다 안다. 너희가 여기에 내가 지나가는 게 싫고 저 여인과 말을 섞는 게 너희들은 싫지, 불만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다. 저 여인은 저 상처와 저의 모든 그 문제를 통하여 점심에 아무도 없을 때, 정오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뜨고 물을 얻기 위하여 우물로 올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여인, 저 여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리로 온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불만을 가지느냐?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로 마음속에 길갈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수가야 사마리아 여인은 매일같이 점심에 아무도 없을 때 와서 물 떠서 가고 그러다가 평생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자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믿습니까? 말로만 고백합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도 만나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의를 찾고 구하고 그것을 간절히 굶주리고 목마른 자처럼 찾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갈등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사마리아인과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은 왜 나에게 이런 광야의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기갈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갈은 어떤 기갈입니까? ¿Cuál es el hambre y la sed que estamos sufriendo en este momento? 메마른 광야의 길로 도망가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물을 찾아가게 만드는 이 기갈이 무엇입니까? 억울하고 이해도 안 되고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기갈. 내 마음 깊은 속에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무엇인가 내 속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찾을 수 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길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얼마나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 역시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지만 저 역시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꼭 필요한 복이라고 믿느냐? 그러면 왜 간구하지 않느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유대라는 그 나라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비가 안 내리는 그 메마른 시대 때는 아예 비가 전혀 안 오기 때문에
모든 시내가 다 말라버립니다. 그 건기 때는 웬만한 시냇물은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에 물이 있을까요? 유대 나라의 지형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 돌이고 광야고 깊은 계곡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내려가서 바다의 그 높이보다 더 낮은데 더 깊이 들어가서 쫙 골짜기 아주 좁은데 쫄쫄쫄쫄 흐르는 그런 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때 목마른 사슴은 그 물을 얻기 위하여 그 좁고 깊은 그 위험한 데로 내려가서 물을 얻어먹으러 내려간다고 합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왜? 거기에 맹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수들은, 사나운 맹수들은 거기서 숨어서 내려오는 이 사슴들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맹수가 덤빌 때 사슴은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좁은 데서 도망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물을 찾아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이 시편 저자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 사슴이 목숨 걸고 저 깊은 데까지 그 물을 얻으러 가기 위하여 내려가는 것처럼, 주님, 나도 내려가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특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라는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우리 직분자들은 우리가 말씀을 섬기고 사역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물을 찾는 이 사슴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좋은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의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간절히 우리가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목숨 걸고 내려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 주님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겠다. 은혜의 풍성함의 날이, 은혜의 홍수의 날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성령께서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소낙비오듯이 부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깊이 내려가서 간절하게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시대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사도 바울 시대에, 그 핍박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태어나도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나라나 그런 때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죄 짓는 자리에서도 우리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은혜를 홍수와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은혜 받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때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의 홍수 때가 아니라는 것은, 은혜가 끊어지고 은혜가 희귀해지고 은혜를 얻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혜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억울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따져볼 때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방법대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1분 후에 5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나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될 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14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만나 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주는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던 이 꺼풀, 우리의 모든 눈을 가리고 아무것도 못 보게 하는 이 꺼풀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서 이 꺼풀이 벗겨지고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주님의 진리를 얻을 때, 진리를 알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삶이 변화가 되고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6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는 배가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satisfaction, 만족함이 있을 거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씀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은혜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하나님의 특별한 그 행복함, 그 기쁨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배부름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을 얻으면 500을 얻고 싶고 500을 얻으면 만을 얻고 싶은 그런 계속해서 끝날 수 없는 우리의 주림과 배고픔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실 때마다 감사하고 크게 주셔도 감사하고 작게 주셔도 감사하고 욥처럼 빼앗겨도 감사할 수 있고 억울하게 당해도 감사할 수 있고 불만 가지지 않고, 왜요? 주님의 은혜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살아서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못하고 능력 받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면은 얼마 못 갑니다. 고갈하고 맙니다. 계속해서 줄이고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죠. 예수님 왜 사마리아로 갑니까? 왜 저런 여자랑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런 사람 다 잘라버립시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더 많이 주시면 더 감사하고 적게 주셔도 감사하고 억울해도 감사하고 사마리아로 지나가도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생기는 이 귀한 복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잠깐 눈을 감으십시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홍수와 같이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각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과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모든 순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홍수같이 부어주시는 귀한 때인 것입니다. 찌끔이 은혜 받을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갈등과 배고픔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잠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이 은혜 받음이 끝나지 않는 이 귀한 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을 주시고 이 귀한 은혜에 홍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에게 해방을 주시고 나의 회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되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나의 어리석은 꺼풀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방법과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과 유행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공로의 은혜, 주님 이 시간 겸손하게 마음을 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주림과 우리의 갈등으로 마음이 힘들어서, 몸이 힘들어서, 상처받아서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며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 시간에 이 귀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싹 이겨내고 싹 씻어버리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매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